자,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라.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라.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순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각자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국내외 정세는 더 어렵습니다. 지도자들이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편파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부, 국회, 사회단체들이 다툼과 분쟁을 거치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방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며 성도들의 가정이 성경적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 있고 권세 있게 하시며 입술에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가정을 합평케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옵소서. 병상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 슬픔을 당하고 상한 심령을 안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결혼 문제, 군입대 중인 청년들,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전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피곤한 심령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빼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보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온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로 사랑방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둘째로 예수 청년들이 시련과 재난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우울로 고통하는 이웃들이 주님 사랑과 성도의 위로로 소망과 치유를 누리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방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참 낙심하기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품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청지기들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이웃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연약하지만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그 능력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방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치기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하는 이웃들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망과 치유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전 생애를 흑인들의 인권 신장에 바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이 킹 목사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유명한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행했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입니다. 연설의 내용은 미리 인쇄가 되어서 언론에 다 배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즉흥적으로 목사님은 강단에 서기 직전에 원고를 내려놓았고 즉흥적으로 연설을 했는데 그때 반복했던 말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연설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벗들이여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비록 오늘과 내일 시련을 겪을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꿈입니다. 나는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그 건국 기념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보여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런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자, 킹 목사님은 백인과 흑인이 함께 차별이나 갈등 없이 한 형제가 되어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미국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꾸었던 그 꿈은요, 아직도 미완성의 상태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미국 안에서도 흑인들이 당하는 차별의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50년도 전에 선포되었던 이 자유와 평등, 사랑과 평화가 넘실거리는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의 간절한 꿈은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될 꿈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야 될 매우 중요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한 꿈이죠.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말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오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도 여전히 미완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때 연약한 우리의 몸도, 연약한 문제가 참으로 많은 우리의 교회도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이고,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물론 성경을 보면 재림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림을 표현하는, 암시하는 다양한 말씀들이 언급이 되고요. 성경에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보다도 약 8배나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긴 하죠.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성취가 될 확실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무엇이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그 거룩한 긴장감을 가진 채 항상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염두에 두면서 늘 깨어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35장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그리고 많은 평강을,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장인 34장을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여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언급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5장에서는 전장의 암울함과 이 황폐함과는 대조적으로 장차 도래할
영광과 환희에 가득 찬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보면 간간히 한 의로운 왕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는데, 이 의로운 왕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35장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 이사야서의 전반부 말씀 중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절정에 이르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서로 상반된 개념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광야와 메마른 땅, 자, 사막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암울한 이 세상 나라를 표현하는데, 그 세상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백합화 같이 즐거워할 것이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백합화나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이와 비근한 표현이 또 한 차례 등장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땅도 있고 기름진 땅도 충분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어떠한 생명도 산출해내지 못하는 불모의 땅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저기 얼음으로 뒤덮인 북반구와 남반구의 땅도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각종 오염 물질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수많은 땅들도 존재하죠. 하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새 땅에서는요, 그러한 불모지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생수가 넘쳐 흐르고, 또한 그렇게 흐르는 생수로 인하여서 나무가 풍성하고 실과가 넘치는 실상 모든 곳이 다 옥토가 되는 것이죠. 또한 2절을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빛나고 존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본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한 존재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도 충분히 존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아름답다 칭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름다움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주위를 둘러보면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아름다웠던 곳들도 때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모조리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만큼이나 행복이 넘쳐나는 곳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체로도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만으로도 만족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선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심판 중에서도 간간히 그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서정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이러한 표현들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은요, 원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앞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신분과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이 마땅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3장과 4장을 연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머리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이성으로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미덕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에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내 눈앞에 찾아온 삶의 문제와 그 크기 앞에서 나의 이성이 나에게 말하고 외치고 있는 그 기쁨을 내 마음으로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기뻐해야지 하며 순간적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 있어서 진짜 그 기쁨의 정의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그 기쁨의 진정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오랫동안 내 안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여간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다행히 코로나의 확산세가 감소세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지난 한 달여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상황이 꽤나 심각했습니다.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었죠. 하루에도 몇백 명씩 쏟아져 나오는 확진자의 숫자를 뉴스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인근의 시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제 안에, 제 마음에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그 마음의 정서는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어쩌면 나도 감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나도 감염이 되면 나도 많이 아플 수가 있고, 내가 감염이 되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옮길 수가 있다는 거. 내가 감염이 되면 나도 죽을 수가 있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혹시 모를 상황, 그것이 주는 두려움, 불안함, 심지어는 그것이 주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우울감까지, 많은 그런 어두운 감정과 정서들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지난 한 달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무겁고 어두운 정서들이, 감정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으니 당연히 저의 내면에 있는 기쁨과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변해버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앞에서 어쩌면 제가 느꼈던 그 변화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생계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힘들며 깊은 탄식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계실 거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기뻐하기보다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나는 기뻐할 수가 없다고, 나는 감사할 수가 없다고, 나는 즐거울 수가 없다고 말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성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은요,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핍박이 있고 사단의 유혹과 공격도 있을 겁니다. 또 삶의 문제들로 인한 굶주림과 배고픔의 문제들도 즐비하겠죠. 하지만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그 당위성을, 그리고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라면 반드시 기쁨이 존재하는 삶, 기쁨이 묻어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몸소 그 진리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들은요, 참으로 지대합니다. 어쩌면 더 커질지 모르는 그 변화의 폭들은 지금도 너무나 힘든데, 가뜩이나 힘든 우리 삶의 어깨에 짊어진 인생의 무게를 더 힘들고 더 무겁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놓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코로나가 주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은요, 가히 대단합니다.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바이러스는 또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경고이자 주장이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야기된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당장 먹고 살 것을 고민하고 궁리해만 하는 우리의 삶의 형국은 마치 우리의 삶이 사막이나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 나라를 여전히 질병의 고통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으며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즐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나라 안에서의 경험하게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슬픔과 탄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경험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야만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 시간들도 그 중에 한 시간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슬픔과 탄식 중에서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선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인생의 노고와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흘린 눈물들을 모조리 다 닦아 주실 겁니다. 결국 그날에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코로나를 기준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일상도 예전과 비근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빨리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다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졌지만 다시 열방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도 내디딜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지금의 이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순간들이었다고 그렇게 기억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평생을 가도 잊을 수가 없는 2020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의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었고 무섭고 우울했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순간을 바꾸고 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죠. 세상과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사고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이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었다고. 이 코로나 시대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때문에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지금의 순간을 그렇게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다시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서로에게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내가 그런 시간들을 살았었다고 서로에게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또한 본문의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또 한 차례 종종 우리 마음에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 그런 순간들이죠. 다시 말하면 의인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악인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상황들, 그런 순간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불편해집니다. 또한 불의하고 불공정한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의 왜곡된 모습들도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에 때로는 많은 실망과 박탈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하지만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3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의 왕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진리와 공의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다스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와 공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서로를 쉽게 속이고 또 쉽게 속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나 악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쓰면요, 충분히 다른 사람을 쉽게 속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의의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을 결코 존귀한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악인의 그 어떤 행위들도 결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모조리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게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원리를 아는 자들은요, 결국은 이와 같은 삶을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7절과 8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악인과 존귀한 자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죠. 여러분, 악인은요 언제나 악한 일만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에 날마다 분주하죠. 하지만 의인은 악인과 같지 않습니다. 언제나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을 행하는 자, 그 일에 앞장서는 자가 바로 의인이요 존귀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을 계획하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에 전념하고 매진할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정의롭기보다는 부정과 불의가 난무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많이 악인들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걸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장차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러기에 이 세상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든, 악인들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든 우리는 개의치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또 언제나 존귀한 일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거기에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그런 시선과 판단들이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냉혹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해답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존귀한 일들을 많이 계획하시고 그 존귀한 일들을 행하기에 항상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보일 겁니다. 물론 이 코로나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장 고통하고 있는 이웃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의 이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기에 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악인과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존귀한 일을 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저 천국을 지닌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매우 훌륭하고 탁월한 도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세상 나라가 광야와 사막으로 묘사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와 사막이 의미하는 것은요, 고통과 결핍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이 세상의 한계를 우리가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다림의 깊이는요,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듯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고 더 소망할 수 있다면 지금의 시간은 그렇게 헛된 시간이진 않을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결핍의 정도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죠. 하지만 힘이 들 때마다 힘써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거기에 분명한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또 장차 우리가 나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의 힘과 능력으로 현재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가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나라의 치열함과 냉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와 어둠에 관영하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곳이 바로 타인을 돌아보고 사랑하기보다 내 것만 찾고 내 것을 착취하기에만 급급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현실이자 실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담고 이 세상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약속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사명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늘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앞장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는 죄와 어둠이 관영하지만, 이렇게 악하지만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 이 세상 나라와 결코 같지 않은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는 순간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이 주는 그 어떠함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 그 꿈을 놓치지 마시고 더 그 꿈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 안에서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우리 삶에 남겨진 모든 시간들을 또한 믿음과 또한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롱송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슬픔과 탄식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서롱송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악한 자는 늘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매진하지만 의인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항상 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특히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 무너진 교회를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선하고 존귀한 일에 늘 앞장설 수 있는 서롱송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 2절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차라리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저 천국을 향한 꿈,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과 탄식이 있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합니다. 그 어떤 것도 계획할 수가 없고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노고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그날의 위로와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지금의 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약하고 어둠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죄악을 답습해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은 날마다 악을 계획하고 그 악을 행하기에 분주하지만 존귀한 자는 언제나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계획하며 그 일에 앞장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꿈, 저 천국을 향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문제들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많은 슬픔과 아픔들과 눈물들이 있지만 우리 모든 노고를 위로하시고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천국을 향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붙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 소망의 힘으로, 그 소망의 능력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의 순간들을 조금 더 버티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면 죄악과 어둠이 관영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부정이 가득하며 아버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번영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지켜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장차 의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와 불의를 아버지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악인은 계속해서 악을 계획하고 그 악을 행하기에 분주하지만 아버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에 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닮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저 천국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귀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비록 미완의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이 있고 또 많은 슬픔과 탄식의 순간들을 우리가 겪어야만 하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노고와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소망의 힘과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며 버티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며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전히 많은 불의와 죄악들이 가득할 겁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더 여러 번 지켜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의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완전하게 심판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악인은 계속해서 악을 계획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로서 아버지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 존귀한 일들을 행하기에 늘 앞장설 수 있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루의 시가 끝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에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방원들에게 가득히 전하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힘과 능력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존귀한 삶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